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잘 아시죠? 이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료된 세계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세계관인데 하나님께 매료된 세계관을 회복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예전에 닉슨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미국에서 감옥만 쫓아다니는 미국 교도소 선교회를 창립한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매우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서구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 문화에 적응한 채 값싼 은혜에 감염되어 표류하고 있는 교회들이다 라고 지적했어요. 값싼 은혜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포함되는데 그렇게 이제 서구를 가리켜서 지적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찰스 콜슨이 현대교회는 요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소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 메시지가 지금 현대 미국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외친 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귀에 즐거운 메시지나 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18세기 미국의 뉴 잉글랜드 주에 청교도로 살아갔던 코튼 매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설교자의 직무 중에 중대한 목적은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설교자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노릇 하심을 확인하고 돌아가면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는 거,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하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단지 예배 참석자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어떤 심신의 피곤함을 위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되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다시금 자신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고 설교의 자리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해요. 코튼 매더가 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원근각지에서 올라오신 분, 우리 권산정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강원도에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권사님 계시잖아요.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역시도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냥 편안함, 일시적으로 그냥 오늘 예배 드려서 주일 성수해서 이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신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시간 왔다가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성경의 어떤 지식점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오늘 주일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실까? 오늘 골로새 1장은 나그네 인생의 성도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장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장성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라고 정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성한 성도? 아니면 반대로 장성하지 못하면 무슨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장성한 게 아니고 1년만 다녀도 장성할 수 있고 50년을 다녀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장성한 성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골로새서는 이러한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서는 짧게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로 보여져요. 그런데 골로새는 바울이 본래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압송되고 이제 다시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러한 전도 여정 중에 이 골로새라는 지역을 들르지도 않았고 그곳에 들르지 않았으니까 골로새 교회도 세워지지 바울을 통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골로새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바울의 아마 3차 전도여행에 복음의 영향을 받았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복음을 듣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1장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누구?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 터키의 그 중부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약간 중서부 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 주변의 지역에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 안원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지역은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렇게 삼각지역으로 약 한 3, 4km 떨어진 곳에 7km 이렇게 떨어진 곳에 지역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찬물이 흘렀고 히에라볼리는 또 따뜻한 온천수가 흘렀고 그 물이 흘러서 합쳐져서 어디에 흘렀어요? 라오디게아로 모이니까 라오디게아에 오는 물이 미직지근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석회성 물이니까 욱하고 토해내 칠 정도였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3장에. 자, 그런 세 지역인데 바울이 이 세 지역은 가지 않았지만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라오디게아 같은 곳에서는 룸바라고 하는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렇게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읽고 그 회람을 하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골로새에 보내고 골로새에 보낸 편지는 또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보내서 같이 회람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근거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있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만 편지 보낸 게 아니고 라오디게아에도 보내고 각각 내용이 좀 다르지만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가지는 못했지만 또 지금 현재 감옥에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어대는 그런 거짓 교사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썼음을 엿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흔들어대고자 했을까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죠? 2장 8절 한번 봅시다. 거짓 교사가 어떻게 흔들어댔는지 한번 보세요.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은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이 철학은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면 유대주의적인 사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유대주의 사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단이잖아요. 유대주의들이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보기엔 이단인 거야. 그리고 인본적인 구원관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세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본적인 구원은 말이에요. 예수 말고도 또 다른 구원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야. 오늘도 이야기는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교회도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뭡니까? 불교도 다니고 어디도 다녀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에? 이런 생각들이 인본적 구원관인데 이런 헛된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이런 철학들이 어디에? 골로새 교회에 히에라볼리에 또 라오디게아에 이렇게 침투돼서 흔들어댔단 말이에요. 자, 당시 이런 오늘날 이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 같은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의 다른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혹은 몇 달, 얼마의 기간, 1년, 2년 하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 안 돼.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흔들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 너희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라, 절기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이단들은 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상홍이 본래 어디 출신이에요 지금? 안식교 출신 아니면 안식교 이단? 그러니까 주일은 썬데이, 사탄의 날이니까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왜 그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라온 게 완성케 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구약의 요구를 완전 다 이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안식일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썬데이가 아니라 주일날이에요, 이날은.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이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곧다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의 주장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처럼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흔들어댔어요. 그랬으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편지도 보내고 개인적으로는 편지를 보내 지금 교회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할까요? 교인들을 놓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 설득과 지혜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누군가를 예수를 이야기하면은 요즘은 다 머리가 커져가지고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설득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를 녹여주시옵소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자,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9절 지금 이유는 바울의 기도에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세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바울이 기도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너희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받아라, 자녀 복 받아라, 길이 열려라, 형통하라, 이런 것만 할렐루야 하잖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거 한번 해보세요.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목숨처럼 귀한 이 말씀이 깨달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이게 참 안타까워요. 세계 어느 나라에 한국 교회처럼 복음이 흥황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복음의 문이 이제 한국도 막히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없어요. 시대와 조건과 환경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실감은 안 하죠? 안타까워요. 제가 봐도. 이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 제가 고생하는 목사에 속해요. 그렇지만 나는 최고의 조건에서 목회를 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누가 가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 그렇지만 난 그런 거 가지고 물론 자존심 상하지. 내가 때로는 이런 강단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내가 저딴 것들한테 내가 저렇게 무시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자존심이 센 놈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어차피 이 길을 왔을 때는 내가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아직도 끄집어내면 내 자존심, 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울이 기도했다. 뭘 기도했어요? 골로새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데, 물질적 어려운데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형통계 이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채워지는 것,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덧붙여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세상 철학들, 인본적인 구원관, 유대주의자들, 이러한 자들이 예수 복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안내한 성경 구절에는 없어요. 근데 잠깐 지금 보세요. 자, 15절로 17절이 소위 기독론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골로새만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고 다 기독론에 대한 핵심 구절들이 있는데 1장 15절로 17절 그냥 우리 성경 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세요. 15절로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한,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뭐라고?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뭐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가 딱 보이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이 예수님 손에서 다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할렐루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나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진리를 왜곡하는 흔들어대는 자들이 누가?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된 거예요.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까지 침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로마 교회에서 듣고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짓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만 뒤져보면 유튜브만 보면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의 그 글들이 그리고 영상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홍수처럼 쏟아져요. 관심들 없지 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서 수많은 영상들을 볼 거 아닙니까? 수많은 글들을 읽을 때가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설교에 어떤 도전을 받아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어떤 마음의 찬양이 나의 영혼을 이끌어서 한 주간에 날 설레게 했는가?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세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 있는 저부터. 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돈이 제일이고 어떤 먹을거리, 어떤 볼거리에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뭐 넷플릭스, OTT 해가지고 나오는 뭐 프로그램들로 잔뜩 하죠. 유료로 보죠. 다. 에? 돈 내고 보면서 무료로 흘러져 있는 수많은 생명의 말씀 한 번 관심 없잖아. 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스포티비라고 하는 걸 9,900 한 달에 돈 내고 봐요. 그거를. 누구 때문에 보는 줄 아세요? 손흥민하고 이정우 보려고 봐. 제가 내가 이거 끊어버려야 되나? 순간. 그 끊으란 말이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세상적인 거 볼 수 있잖아.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께는 소홀하지 않았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얼마나 안타까우면 한 번도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가 가지 않은 교회를 향해 지금 편지로 보내는 거야. 그렇다면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하기를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시다. 9절, 10절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은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성숙하기를, 장성한 성도가 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세상 가졌으면 그것을 교만하고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정통주의 신학자 중에 칼 바로트가 있어요. 왜 신정통주의냐면 원래 중세 기독교가 1200년 동안 교회가 지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타락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위 르네상스를 통한 문예부흥을 통해서 또 막 사상사적으로 막 변화가 일어서요.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합리주의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신학도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막 칼질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인간 말이고 이런 거는 믿지 못해요. 막 칼질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러자 교회가 깜짝 놀란 거야. 야, 정신 차리자. 돌아가자. 오늘 말씀으로.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신정통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유주의가 막 말씀을 왜곡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신정통주의가 복음으로 돌아오자고 막 애쳐서 끌어왔는데 이 복음으로 못 돌아왔어. 그리고 자유주의와 정통의 중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게 신정통주의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금 보수를 신학을 하는 저와 같은 사람은 이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을 조금 어떻게? 리버럴한 학자로 봐요. 그 대표적인 학자, 신정통주의 대표적인 학자가 칼 바르트예요. 이 칼 바르트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고 다르잖아. 이게 토시 하나가 다른 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고민한 거예요. 이게 칼 바르트가 굉장히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칼 바르트를 뭐라고 해요? 꼴통이라고 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칼 바르트는 지금 좌편향 됐단 말이야.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근데 이 칼 바르트가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 꿈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바르트야, 너가 유명한 당대 음악가 모차르트가 있는데 모차르트한테 가가지고 네가 신학적으로 그동안 신학적 지식이 탁월한데 모차르트 음악을 신학적으로 한번 평가해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꿈속에서 지금 칼 바르트가 모차르트를 찾아가가지고 모차르트가 작곡한 예배, 찬양, 음악 이런 것들을 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곡을 작곡했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아무 말을 대꾸를 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 꿈이 깨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하고 이 꿈에 대해서 바르트가 잘 당시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20세기 영성신학자였던 철학자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걸 해석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당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바르트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한 것은 뭐냐. 야, 참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서 찬양하는 거야.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거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 것도 하늘에 별 따는 건데 그걸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확인하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잘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또 로마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못 대하겠다. 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한다. 네?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이 속한 게 뭘까요? 예수를 떠나서 세상 자랑에 빠진 거야. 그런 사람은 20년, 30년, 50년 다녀도 육신에 속한지.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자가 장성한 성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골로새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바울이 두 번째 기도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예수님의 힘이죠.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모든 뭐요?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도전과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인내의 신앙, 인내의 신앙. 그리고 두 번째 또 뭐예요? 우리 하여금 빛 가운데서 뭐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얻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조건 환경이 달라지네 일비할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흔들리지 않고 하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이르게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부자라도 어린아이 때는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 후견인이 있어야 돼. 왜? 어린아이는 그 재산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걸 관리할 능력이 다 잃어버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많은 유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받을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거예요. 장성. 성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거기 뭐 보면 15절까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자라가야 돼. 성숙해야 된다. 왜? 온전한 사람, 장성한 이런 사람이 이뤄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세상 속임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장성해야 돼.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6장에 가서 뭐요? 하나님의 뭐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에 맞짱을 떠야 되는, 사탄과 맞짱을 떠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다 예수예요. 예수. 5가지가 방어 목적이고 한 가지가 공격 무기인데 5가지가 전부 예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세상 풍조를 건너내려면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됨을 오늘 바울은 거듭 오늘 골로새뿐만 아니라 고린도나 에베소나 로마나 이런 곳에 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위스의 행복론의 저해자인 그 철학자인 카를 힐티가 있는데 이 카를 힐티가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얼마의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조각가인 로댕이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3번이나 시험반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호구지책으로 돈벌이하고 먹고 살려고 어디에 은세공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은을 조각하는 그런 조각가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한 동료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야, 눈에 보이는 그 나뭇잎 겉모습만 조각하지 말고 내면의 것을 좀 만들어 봐, 조각해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뭐 겉에만 조각만 하면 되는 일인데 조각가는 파고 뭐 도려내고 뭐 이런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면의 것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할 때 조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심성, 그런 느낌까지도 표현해야 되는 거라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전에는 그냥 파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쁘게만 파고 뭐 하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면을 바라보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24년이 흐른 후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노대행의 최고의 작품을 조각하게 되었다 그래요. 고민이 있는 결과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열매 맺는 그릇이 됐다는 거죠. 응? 여러분, 목사가 마지막 예배에 마칠 때 축도잖아요. 이 축도는 축복기도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축도를 뭐라고 그래요? 베네딕션이라고 그래서 강복으로 번역을 해요. 응? 복이 내리는 시간이라는 거야. 우리는 목사가 복을 비는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축도라고도 안 하고 강복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복이 뭐가 진짜 복이냐 보세요. 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진정한 복이 믿습니까? 내 인생 속에, 나의 걸음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왜? 예수님 볼까 두렵잖아. 에? 보는 거, 행하는 거, 하는 짓들이 주님 볼까 두려워서 뭐 깜깜하고 아니면 뭐 막 번쩍번쩍한 이런 데만 피해서 살잖아요. 그런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겠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만 읽고 말씀 정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뭔지를 보여줘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시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굳게 서는 자가 진정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믿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떠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성경 얼마나 읽었다 떠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을 때 그의 삶을 주장할 때가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 교회 얼마 다녔다, 우리 가문이 몇 대째다 이런 거 껍질이다고. 그런 만큼 나에게 복된 기회를 주셨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삶의 연장에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체험되고 맛보고 누려지는 은혜의 주인공들, 기업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